여러분 그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한은 25,167불, 북한은 1,074불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23배 반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우주에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우리 남북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야경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한과 저기 이제 중국은 저렇게 불이 밝은 데가 많잖아요. 중국도 이제 북한 근방에는 별로 그렇게 밝진 않는데 더 저 위쪽으로 굉장히 밝죠. 근데 북한 거기는 완전히 검게 되어 있고 평양만 조그맣게 이렇게 빛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고 우리나라 남한이고 저기 중국이고 역시 북한은 평양밖에 이렇게 빛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국민일보 6월 8일자 거기 기사 난 거 보니까 그게 어디 UN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것 같은데 북한 사람들 가운데 1,8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도 북한 통치단은 이게 정신없이 그냥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 개발해가면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도 막 굶어 죽기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회담이 벌어지게 되고 또 회담도 그래도 결렬이 안 되고 제법 그래도 괜찮게 된 셈이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한반도 위에 전쟁의 목걸음이 잔뜩 끼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개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잘 돼가지고 완전히 맑게 개었으면 좋겠어요. 맑게 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왕래의 자유도 있고 이주의 자유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 또 북한에서 넘어온 이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6.25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면 이렇게 이제 양지가 있는 반면에 언제나 햇빛이 찌면은 양지도 있지만 그늘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시급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방법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엄청나잖아요. 23배, 4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이제 섞어서 살게 되면 거기에 북한에 온 사람들은 이거 부자들도 뭐 있긴 하겠죠. 권세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은 다가 만성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럼 하부 구조가 되는데 이 빈부격차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줄어져야 되는데 이게 줄어지지 않으면은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소요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가 망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거기에 뭐 철학자가 기라성 같은 철학자가 있고 학자들이 있고 시민 운동가들도 다 있고 그런데 노예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절반 이상이 되는데 노예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간 이하로 이렇게 대우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테네도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통일이 오기 전에도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지금도 막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될 건가? 이 빈부격차가 사실은 심해지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사회 경제 정의에 합당한 기독교 윤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영혼고혼만 해가지고 그냥 살자 말이야. 자기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쪽으로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회 경제 윤리를 세워놓고 그 윤리에 따라서 우리 기독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기독교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은 뭐 지주들이나 이런 것도 다 도망가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주들 얼마나 많아서 도망와가지고 남한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북한은 그렇게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또 이렇게 흑암으로 물들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되었을 때에 만세 해방이다 뭐 이런 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딱 절로의 기회를 잡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서 해방된 겁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자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도 돼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막 주워서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해방된 날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날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와는 또 달라요. 우리는 그날 하루로 끝장내버립니다. 광복절.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7일 동안 지키면서 해방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게다가 신년법을 제정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이 신년법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신년법은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0년마다 50년이 신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이거든요.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은 기쁜 해라는 겁니다. 이 신년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도 한밭 띄워주고 집도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는 법입니다. 자기 집도 있고 땅 맞이기도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좋은 법이에요. 여기 나는 이대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땅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다가 아무도 빠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가 땅 맞이기 좀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년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법은 좋은 법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키기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도 잘 안 지킨 것 같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신년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은 재산이잖아요. 게다가 일꾼이잖아요. 근데 이걸 재산도 보내고 일꾼도 내보내면 점점 늙어가는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쉽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못했어요. 우리 구약을 살펴보니까 구약에 딱 두 군데만 희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시대가 아주 어려워졌던 시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한 방 맞고서 정신 번쩍 차리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희년법을 이게 준행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하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늙어서 꼬부랑깽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기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죠. 여기 일단 기득권 세력들도 있고 그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에 그게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 있을 때인데 부르짖는데 우리가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었다. 또 돈을 빚내어 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다. 우리는 이제 밭과 포도원도 다 남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 하면서 막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소식이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 느헤미야에게 들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신앙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들으니까 이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엽니다. 이제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여는데 열고서는 이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종으로 팔았도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워준 돈, 그 다음에 양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의 100분의 1은 지금 돌려줘라.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 약속해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명도 해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옷을 막 털니다. 털고서 먼지 털고서 털어요. 털고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과 너희의 산업을 이것처럼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손, 여기 무슨 손이죠? 빈손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회중들이 좋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을 해가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희년 정신으로 거기를 이제 개혁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대에 제2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난 그것은 이 희년 선포를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희년은 지금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종말에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희년과 관련돼 가지고 구약에 몇천 년 내려오면서도 이것이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아무도 이 희년을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희년을 선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가 다 아울러진
그런 이제 희년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고 나서 딱 이렇게 앉으니까 예배당에 회당에 앉았던 사람들 다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목해 보더라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들의 눈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쳐다보지 않는 분들도 몇 분 있는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쳐다봐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쳐다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귀에 응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희년을 역사 속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의해서 희년이 선포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관할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희년법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일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러니까 이 청중들이 그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증거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 증거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갖는 헬라어인데 이게 하나는 박수쳤다, 하나는 증거하다. 이 두 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가 귀에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희년 은혜가 선포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말씀에 박수쳤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상당히 여기에 보면은 이 텍스트에는 여러 가지 이게 끼어 들어가 있는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이 박수친 양반들이 나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 더 뒤에 가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도발적인 말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남떨이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막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운데를 헤쳐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눈들이 쳐다보고 있고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은혜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귀에 응해가지고만은 안 되는데 원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눈과 귀가 나오고 있다. 이 눈과 귀는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영적인 이런 기구들이 이게 장애가 되어 있다. 영안이 멀었고 영의 귀가 막혀 있다는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아직도 이 양반들은 이거를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박수 쳤는데도, 이 귀한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박수 쳤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사 시대 때와 엘리야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치료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방인들이 그런 걸 받았다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귀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귀에 들린 이 말씀, 응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랬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야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가 보다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야 마음의 은혜가 되네. 귀에 이 은혜가 되네 말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따르면 되네 그래서 하면서 박수나 치고 이 정도로 끝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옳거니 내가 이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구나, 따라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해 신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메시아에 의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을 인간답게 대우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독자들 솔선수범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고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맛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령의 가난만 많이 강조했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심령의 가난만이 예수님께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 61장 1절 이하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은 거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임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웃게 될 것이다. 가난해서 줄여서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서 줄여서 울면 병신이라 그런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뭐 이 합리적으로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습니다만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저게 정말 메시아인가? 저렇게 복음 선포하는 게 메시아인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 제자들을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치유도 하시고 계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에 의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조차도 이게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게 실족을 많이 한 셈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유대인들과는 달리 해방 은혜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용언 구원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개신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아주 무력해진 것, 그것이 이런 사실을 은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실족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물질적으로 가난에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사 과학혁명 시대, 통일의 시대, 이럴 때에는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 불안이 야기가 됩니다. 소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신연의 기치를 이제는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제명함, 이건 제명함이 아니라 길벗교회를 위한 홍보용 명함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4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면으로 되어, 요게 이제 뭔데, 요 안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2구절 딱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성령의 기름 안 붓나요? 예수님에게 부어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않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기독교 사회의 경제 윤리를 내세우면서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도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도 이것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AI 시대에도 통일의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우리 한민족 모두가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일에 선구자로서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